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1장 전체인데요, 1절부터 22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31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22절. 주보 뒷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늦으시는 분들은. 야곱이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도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였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다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예, 앞을 보시고요.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오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것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쫓는 것은 내면 깊이 느껴지고 영혼까지 지속되는 성취와 목적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쫓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것은요, 가장 깊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요, 그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쫓는 인생, 그것을 붙잡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안정감을 주고요, 가장 큰 행복을 주고요, 가장 큰 만족을 주고요,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또 모르게 행하기도 하고 또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자아를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쫓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결심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뒤돌아보지 않고요, 앞만 보고 갑니다. 그리스도의 푯대를 쫓아서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취와 목적, 행복은, 그리고 즐거움들은 우리에게 지속성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공허함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주 하늘에 보이는 그 블랙홀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 수많은 행성들, 수많은 우주를 그대로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이 블랙홀입니다. 스타, 누구나 스타가 되고 싶어 하지요. 이 땅 가운데 연예인으로서 또는 스포츠 스타로서 누구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죽음이라는 블랙홀은 그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죽음 앞에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세월, 40년입니까? 50년입니까? 60년입니까? 또는 80년, 90년 인생입니까? 그것이 다 마치 꿈과 같고, 가만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가짜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죽음 후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인생, 사라지지 않는 인생, 천국에서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밤에 씻고 온 가족 6명이 덜 누워서 막둥이가 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부 다 깔깔거리면서 잠을 이불 위에 잘 자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행복감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결국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서 오직 예수,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오직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승화되어질 때 진짜를 붙잡을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메시지를 보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부름을 받은 야곱의 이야기, 오늘 함께 31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 14년을 종사를 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얻고 난 다음에도 자기의 재산, 자기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또 일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의 아이디어와 자기의 계산법, 자기의 수고로 말미암아 재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시기와 질투, 이상한 눈초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시기하기 시작했고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이 가진 모든 소유가 아버지로부터 훔친 것이라고 그 자식들은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자기가 순종하고 따랐던 그 주인인 라반의 눈초리, 라반의 안색도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점점 이상한 눈초리로 보기 시작하고 이제는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때로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생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의 아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의 주인이고 당신의 아버지인 라반이 안색이 달라졌어. 그리고 점점점 우리 가정에
뭔지 모르지만 우리를 누르기 시작했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내들은 남편인 야곱의 그 말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의논하고 듣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아버지가 딸들에게 행한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그대로 같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너의 가족들과 재산을 가지고 떠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아내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야곱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그냥 떠난다면 그 삼촌 라반이 보내주지 않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자산과 아내를 끌고, 낙타를 끌고, 재산을 싣고 3일을 야반 도주했습니다.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삼촌 라반은 깨달았습니다. 야반 도주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내인 라헬은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쳤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우상,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품고 있던 것을 훔쳐서 빼앗아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7일 길을 쫓아서 라반은 그 야곱을 잡기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잡아 가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라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라반에게 이르기를 내 종 야곱을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두려웠고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야곱과 만나서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두 사람이 만나서 해결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31장 전체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 과연 약속의 땅이 뭡니까? 그리고 언제 가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런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생겨난 갈등,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우리가 조금씩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용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어디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요, 가족이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첫째는 바로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일하고 수고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또 세월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과연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 앞에, 죽음 이르기 이전에 성취해야 할 것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잘못된 고정관념,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은 죽음 이후의 땅이, 마지막 종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이후의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거룩한 주일날 인식하며 그것을 부여잡을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요, 첫 번째는요, 바로 마지막 종점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요, 거기가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에 보화를 쌓아야 되고요, 거기에 보물을 두어야 되고요,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되고요, 거기에 생각을 두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까지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그냥 안개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심판 뒤에
또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진짜 땅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집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거룩한 주일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약속의 땅, 우리에게 임한 약속의 땅은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임했다, already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첫 번째는 아직 우리가 종점에 다다르지 못한 not yet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진짜 천국,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들을 보여주시고 또한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축복, 평안, 위로, 감사, 은혜, 기쁨, 행복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습을 버리지 못했고요, 고정관념, 율법을 버리지 못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철학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고, 남들과 똑같이 자녀를 키우려고 하고, 출세, 돈, 이 헛개비에 우리는 자꾸만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공허함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는 삶 가운데 네 번째는요,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그런데 사실 오늘날 보면 가정, 직장, 사회 또는 나라 또는 세계를 돌아보면요, 사실 누려야 할 평안과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를 사실 우리 성도들이 잘 누리지 못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그리고 고달픔, 갈등, 그리고 다툼, 시기, 질투. 사실 제일 중요한 가정, 직장,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는 잘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평안을 누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또 평안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라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별히 자기가 섬겼던 그 주인인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그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또 소유를 빼앗았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이유나 그런 어떤 당위성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섬겼던 주인의 안색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떤 부모나 또는 남편이나 아내의 어떤 모습을 보면 사랑의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또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상사가 믿음의 눈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키고 심부름을 하고 함께 일하고 동료로서
이런 일을 해 나간다면 사실 그 직장, 그 가정,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의 직장에서 그런 관계가 끼어지기 시작하면 지옥과 같은 곳이 가정이요, 직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직장을 옮깁니까? 그건 관계의 문제가 틀어졌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돈을 쫓아서 직장을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봉, 뭐 얼마 더 주겠다. 그러나 결국 돈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결과에 따라 결국 그 직장이 지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되더라. 그 예는요, 우리가 보는 스타들, 뭐 스포츠 스타, 연예인들, 뭐 영화, 드라마, 뭐 모든 부분, 직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다 살펴보더라도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결국 돈을 쫓아서 가면 결국 지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따랐던 그 라반이 자기를 향한 안색, 또 표현, 말을 하는 것이 완전히 그 이전과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가정을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그 직장이요, 그 가정이요, 행복이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거주했던 이 곳은요, 그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주인, 그 라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믿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3절 끝에 3절 보십시오. 다 같이 3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그를 모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럴 때 그는 기도했고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이제 돌아가라. 여러분, 시점이 이해되십니까?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돌아야 할 때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에 차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계자들과의 의논입니다. 자, 야곱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떠나고 싶지요. 도망가고 싶지요. 피하고 싶지요. 뭐 가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혼이라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려움, 갈등이 생겼을 때 혼자 고민하고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관계자들과 같이 의논하고 허심탄회한 회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14절은 그 의논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14절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은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아내 둘을 불러다가 의논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얼굴이, 안색이 변하였다. 이전에 내한테 대하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180도 달라졌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내들의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아내들의 반응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논이 되어졌고 아내들도 남편 야곱의 말에 순종하기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요, 바꿀 때는요, 가족이, 관계자들이 함께 의논을 하고요, 의논한 결과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든요, 아무리 나쁜 일이 있든
함께 의논하여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의논이 모아져도요, 장애물은 또 옵니다. 20절과 21절을 살펴보면요, 야곱과 레아와 라헬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들이 함께 의논을 해서 이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도 장애물은 있습니다. 우리 가정사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직장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이게 될똥말똥, 넘어야 할 산들,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안에서 벌써 분열되어 있고 싸우고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갈등의 문제가 일어난다면 앞으로 일어날 장애를 어떻게 넘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문제도 그렇고요, 직장 문제도 그렇고요, 학교 문제도 그렇고요, 자녀 문제도 모두 다 똑같습니다.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나타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헤쳐나갈 때 죄와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직시하고 돌파하는 그런 돌파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라헬이요,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야곱이 야반 도주했다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쫓아왔습니다.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지혜를 발휘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의로운 분노를 냈습니다. 우리 36절, 3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라반 앞에서, 그 주인 앞에서 그가 어떤 분노를 내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지금 적반하장격으로 야곱이 썽을 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야곱이 잘못했거든요. 드라빔을 훔쳤지요. 그리고 야반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잡아서 책망을 했습니다. 야곱아, 네가 지금 무엇을 훔쳐서 도망간지 아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걸 잘 숨겼나 봐요. 그런데 야곱은 몰랐어요. 아내가 무엇을 훔쳤는지 자분이 사실 몰랐어요. 근데 왜 안 들키게 하나님이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의 지혜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무슨 죄가 있길래 외삼촌께서 자기를 쫓아와서 급히 추격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의로운 분노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슈루드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슈루드. 지혜라는 거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살면서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돈거래를 할 때, 장사를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그냥 막양 순진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허허 웃고 그러면서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고요, 준 만큼 그 종의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나라, 자기 언어를 잃고요, 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살면서요, 그들이 결국 회복하고 언어를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슈루드라는 건데, 슈루드. 슈루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뱀처럼 지혜로운 것입니다. 야곱은요, 뱀처럼 지혜로웠습니다. 삼촌 라반을 쫓아왔을 때 너 도둑놈이잖아, 너 왜 내 거 훔쳐갔냐라고 따져가지고 이제 잡아 가둘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분을 내었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지혜였습니다. 그는 지혜를 가지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그 삼촌 라반과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로운 분노는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추진력을 주기도 합니다. 추진력. 뭔가 일을 해 나갈 때 답답하다, 이래서 안 된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질 때 강력한 추진력을 주기도 하지요. 야곱은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놓여 있는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자기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고 그는 인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핍니다. 아내를 살피고 가정을 살피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를 원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로 협상하고 풀어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42절과 4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2절,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낳은 자식들, 네가 데려가는 아내들 다 사실 내 거다. 그리고 네가 가진 재산들 사실 다 내 거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따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따지는 라반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협상하고 원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라반과 야곱은요, 그 사이에 그들은 미스바라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는 문제를 풀어서 결국 미스바라는 지역을 이름을 짓습니다. 결국 이 미스바라는 것을 짓게 된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그들이 협상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었고 문제를 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4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 미스바라는 지역이 이때 이후로 생겨나게 되는데 이 미스바 지역은 결국 나중에 사무엘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또 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미스바라는 지역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라반과 야곱의 갈등이 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풀어졌다,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의 그 라이벌들과요, 결국 원수로 만들어봐야 우리에게 남는 게 없습니다. 결국 그것이 나중에 또 다른 화를 만들고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지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원수와 헤어질 때 우리는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겠구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자로 서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4절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54절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5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과 끝이 뭡니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요, 깨끗해지고요,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오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할지 그런 것도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미국 경제와 학계, 또 과학, 또 문화 이런 것을 장악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많은 그 유대인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통해서 자잔손손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요 거듭나게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에서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미가서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은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여호와의 말씀이 교회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방 사람들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벌러 나아가는 것이고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야같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며 싸웁니까? 우리가 도저히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그들은 야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특권이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고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정에 이르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요.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 보십시오. 미가서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배라는 거죠. 바로 야곱이 드렸던 예배.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길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은 이미 이 땅에 임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관계자들과 의논하며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겐 때로는 추진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뱀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세상 이방 사람들과 싸워서 능히 이겨내고도 남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지혜가 주어진 줄을 믿사오니 이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